요한일서 5장 말씀은 신약성경 3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생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발명이 되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임신 로봇이 발명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임신 로봇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인공자궁이 나와서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윤리의 문제이고, 그리고 친밀감의 문제입니다. 로봇이 담당을 하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은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쉬운 것은 없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윤리라는 말이 있듯이 그 속에서는 우리가 또한 지켜야 할 법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지키면서 나가야 할 신뢰가 있고 또 친밀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밀할 때 우리들은 어떤 일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 친밀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또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 사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지내는 사귐이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서 자세히 보았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또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냥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 말씀으로 접한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자리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를 체화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해서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보고 만져서 우리는 확실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처럼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하고서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에게도 전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와 같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보고 느끼고 만졌던 것을 함께 알고 나누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만지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림이다 라고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지고 만나는 사귐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귐의 자리로 나갑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앞에서 1절과 3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 듣고 만진 이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다니면서 그와 더불어서 같이 생활하면서 느끼고 누렸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지금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다 하는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하나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이 지금 환하게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하라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인공적인 조명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잠시 동안 너희 중에 빛으로 있는다라고서 가르쳐 줍니다. 잠시 동안이라는 것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빛으로 계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오실 때까지 그 빛으로의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말씀합니다. 빛이 있다면은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빛으로 있는데 이 빛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더불어서는 동행할 수가 없고 함께할 수가 없다는 불과 분리의 관계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사귀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동행할 수는 없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과 아닌 다른 것과 동행하는 것을 어둠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라면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들은 그 안에 다른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고, 이 어둠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빛이 아닌 어둠이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빛이 아닌 어둠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그 따라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는 새로움이 가득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는 만남의 이야기가 있고 만나는 기쁨의 이야기가 있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른 것으로도 깨끗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그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의 사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옷이 좀 지저분해지면 세탁소에 갖다 주는데 세탁소에 제일 많은 이름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탁소에 제일 많은 이름이 백양사죠. 왜 백양이겠습니까? 하얀 양같이 깨끗하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세탁소에 있는 이름들 한번 이렇게 많이 보면은 백양이라고 쓴 데가 아마 제일 많고 또 흔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깨끗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하고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한 일을 행한 죄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말씀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죄고 그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다라고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였다 하는 것이 우리들은 제일 어려운 이야기인데 스스로 속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합리화라는 말로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합리화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말로. 그래서 그거를 합리화한다 하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 이 합리화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줄 압니다. 내가 봐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고민하다가 스스로를 속이는 다른 말로 다른 상황으로
나는 그렇지 않기를 원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으로서 스스로 속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 하는 일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신다라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합리화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시간을 버는 일이지 합리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스스로 속여도 시간을 버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만남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고백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다면은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들의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빨리 이야기할 때, 먼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할 때 그 회개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의 이야기로 우리들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다라는 것은 항상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여곡절이 지금만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가 명나라 시대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왔을 때 그것을 중국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성혁명이다. 이 이름의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씨 왕조가 이제 조선을 만들었다. 그래서 역성혁명이라는 걸 가지고서 반대를 하고 우리나라를 나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설득하고 또 우리의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만들고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외교원 같은 기구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 정원이 80명이었습니다. 정원이 80명이어서 여러 가지 언어와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중국어반이 35명이니까 절반 가까이가 되죠. 교수도 4명 중에서 3명이 중국어반이고 1명이 몽골어와 영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로 준비해서 때때로는 이보다 못한 관계가 있었고 때때로는 또 이보다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생활하다 보면 항상 좋은 시간과 항상 좋은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섭섭하기도 하고 때때로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그 시간이 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는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있고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항상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도 때마다 이런 시간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끝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TV 프로그램은 항상 그 시간을 기억하고 보시지 않습니까? 자주 바뀌는데도 기억을 하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66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에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자주 찾아가신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 있나, 또 저 이야기가 어디 있나 하고서 우리들은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좀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날 좀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말씀을 찾으니까 이분이 잘 못 찾았습니다. 이제 2번을 계속 못 찾다 보니까 3번째 가서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신약 성경 목록을 딱 펴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신약 성경 목록을 딱 펴가지고서 이제 이제 어디를 말씀하시면 내가 딱 찾아가겠다 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만 목사님이 구약을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게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계속 그분은 따라가려고 준비를 막 하시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신약을 펴놓고서 이제 딱 이번에는 자신 있다 하고서 딱 준비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구약으로 가니까 또 너무나 이렇게 당황했던 거를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성경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바뀌질 않고 변하질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더불어서 만나서 사귀고 친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우리들은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귐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세탁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고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사귐의 시간이 멀어진다면은 우리들은 당연히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정체성과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저는 분명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정체성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좀 하기 싫은 것을 내가 이것은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어야 한다고 알지만은 읽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바빠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쁘더라도 시간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더라도 내가 다른 일에 자꾸 마음이 빡기고 분주해서 그렇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들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자세히 만진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사귐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활하는 속에 때때로는 성과급이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성과가 있다면은 이 성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들은 어떤 시스템 속에서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전체 속에서 어느 한 부분에 있었고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떠한 힘을 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부분적인 모습에 있어서의 부분으로서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를 부분으로 알고 하나의 부품으로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전폭적인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희생이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말없이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한 새로움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죄의 이야기의 속성이고 본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이야기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반대적인 어두움의 반대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빛에 거하고 그 빛의 반사체인 우리가 그 반사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기뻐하고 그 기뻐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하심의 자리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믿음의 새로움으로 우리가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